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영원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생명의 메시지를 더 멀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부활의 빛을 전하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합니다. 바로 부활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닥쳤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인내, 때로는 병든 자가 치유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기적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 중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듭남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끊임없이 세상에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심장인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삶은 사실상 부활의 삶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한 부분을 함께 읽으며 부활의 신비를 탐험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누가는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성경은 탄생 즉 나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신 아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첫 번째 탄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기적적인 탄생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시편 2편과 사도행전,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또 하나의 탄생이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2번 태어나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에 죄인인 우리처럼 죄로부터 돌이켜 거듭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우리를 그분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바로 이 죄가 되신 상태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손길을 믿었던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신 아들에게서 아버지는 잠시 얼굴을 돌리셨지만 죽음의 형벌이 완성된 후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다시 생명으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죽었던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듯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만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남은 평생을 인류를 위해 봉사한다 해도 단 하나의 죄도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놀라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더 빨라 먼저 도착했지만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역시 세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잘 개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요한도 따라 들어와 그 광경을 보고 비로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울면서 그녀는 다시 한번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과 발치에 각각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물었습니다.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서 계셨지만 그녀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를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주인님, 당신이 그를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그분이 누구신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외쳤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신을 부르는 그분의 음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우리의 삶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무덤 안에서 본 광경, 즉 두 천사가 앉아있던 모습은 구약시대의 언약궤를 떠올리게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 위에는 속죄소라는 뚜껑이 있었고 그 양 끝에는 두 천사가 서로를 마주보며 날개를 펴 속죄소를 덮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본 빈 무덤은 바로 신약 시대의 새로운 속죄소였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예수님이 누우셨던 바로 그 자리가 온 인류의 죄를 덮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자리, 즉 새로운 속죄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부활을 증언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이 빈 무덤의 능력, 즉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속죄소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영원한 사망 선고에서 영원한 생명의 판결로 옮겨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자녀를 다시 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닙니다. 주일 아침에만 잠시 되새기는 설교 주제도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부활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억울한 비난 속에서도 온유함으로 답할 때 우리는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을 때 우리는 부활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픈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슬픔에 잠긴 자와 함께 울어줄 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나타납니다. 이 시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부활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죽었던 영혼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할 수는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저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성품과 태도를 통해 세상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20편 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부활의 계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취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